이제 성경 공독하실 때에 시편 40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오르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시편 40편, 41편까지 두 장을 해도 그렇게 길지는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0편과 41편을 한 시간 한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여기 이제 41편까지도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2편부터는 고라자손의 시가 한 12편 정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이 150편 가운데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것만 73편이 돼요. 그 외에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지 않는 것들 중에서도 아마 다윗이 지었던 내용상으로 볼 때 이것은 다윗이 지었겠다 하는 그런 시들도 들어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40편도 보면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영장으로 한 노래는 개역개정에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가대 지휘에 맞추어서 그렇게 부른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40편은 사실은 그 어떤 환난 속에서 다윗이 구원을 바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그리고 41편은 12절까지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저녁에 40편 41편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여기 다윗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기 이제 부르짖음이라고 번역된 것이 보통 그 카라라는 히브리어 부르다, 소환하다, 선포하다, 읽다, 낭독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자꾸 이제 부르짖음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많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부르짖음은 진짜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인데 샤우아 하는 말이 자아크 하는 말은 그냥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는 거고 여기 이제 샤우아 하는 이 우리말로는 부르짖음으로 번역했습니다만 샤우아는 이제 무슨 부르짖음인가 하면은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 도움을 청하는 외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냥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것은 뭐 보통 자아크를 썼는데, 여기는 이제 샤우아를 써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뭐 사실 모든 기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기도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아주 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뭐 세상 살다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일은 뭐냐면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 그 다음에 수렁, 이런데 빠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수렁에 빠지면은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내려가는, 거기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혼자 힘으로는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할 때 샤우아하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가지고는 반석 위에다가 내 발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석 위에 딱 올라서면은 웅덩이나 수렁에 빠질 염려가 없잖아요. 그래서 3절에 가면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 이제 이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제목을 세웠는데,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그런데 요즘 이제 교회들 가운데서 보면은 여기 새 노래라고 하니까, 새 노래가 뭐냐? 요즘 나오는 CCM이 새 노래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구노래고 구식이고 CCM이 새 노래다, 이래가지고 찬송 집어 던져버리고 뭐 그냥 CCM을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CCM이 새 노래가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교회는 뭐 CCM 절대로 안 하는 그런 교회인데, CCM 중에서요 뉴에이지 음악, 사탄의 음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것은 잘못된 뉴에이지 음악이고 이거는 우리가 부를 만한 찬송이다, 노래다, 이렇게 판단만 되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부르지 마라, 이거는 불러도 좋다 하고 할 텐데,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뉴에이지 음악을 몰라요.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 쓸 거 없이 우리 교회는 찬송가만 부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뭐 CCM 안 부르고 뭐 찬송가만 불러도 얼마든지 되지요. 되는데 연합 집회 다른 교회에 이래 가보면은 뭐 CCM 부르고 뭐 다른 찬송가 외에 뭐 부르는 게 많더라고. 그러면 이제 뭐 앞에 자막이나 떼어놓으면은 따라 부르기도 하지만은 거의 모르는 노래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뭐 연합 집회나 다른 교회 집회에 가가지고 그 CCM을 모르기 때문에 창피하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만은 이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가 전부 새 노래예요. 찬송가도 CCM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내용이고 그런 곡조라면은 그 새 노래죠. 그런데 마귀의 음악, 사탄의 음악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편 1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첫째 복이고 두 번째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행동을 할 때에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교만한 자나 거짓에 치우치는 자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참한다면은 복이 없는 사람이지요.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내가 그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이제 그런 고백을 하죠. 사실 우리가 뭐 성경 속에 기록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그 행하신 능력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 안 된 것들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기적들, 이적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6절.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사실 이 정도의 신앙이라면은 상당히 수준이 올라간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요즘 같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하지요. 헌금하는 거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예물입니다만은 헌금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래서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기 이제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성경책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마귀를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사람을 아는. 그래서 사실은요, 성경 속에 3가지만 알면 돼요. 강조할 때 제가 늘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이렇게 했습니다만,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두 번째 마귀에 대하여, 세 번째 사람에 대하여. 이 3가지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사실 나의 심중에 주의 법이 있어야 돼요. 주의 법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마음속에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무슨 속죄제보다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소원이 뭐냐 하면은 날 좀 알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려면은요, 뭐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하나님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려면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덮어놓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성경을 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는데, 9절 내가 대회 중에서, 대회하는 것이 많은 무리 중에서 그 말입니다.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개혁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간에 우리가 입만 열면은 성경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사실 성도들이요,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 얘기해도 듣기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 관심 있는 사람 만나면 제일 좋은 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성경 관심 없어요, 별로. 그래서 여기 다윗이 얘기를 하죠.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던지 입만 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내 심중에 마음에 그 말이죠.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회중 가운데서 은휘치 아니하였나이다. 그 이제 은휘치 했는데 개역 개정은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랬는데 이 은휘라는 말이 뭐냐면은 은밀히 숨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인자와 주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밀히 숨겨놓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그 거룩함, 주의 영광, 주의 구원과 성실 이런 것들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제 선포했다는 말이 선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부름을 하는데 영과 진리 안에서 진리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달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미친다는 말은 개역개정은 덮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확 덮치는 그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하고 번역했는데 개역 개정은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내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래서 낙심이 된다.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사실 이런 내용은 다윗이 언제 이렇게 위급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아마도 압살롬의 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는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길르앗 땅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아마 이 시를 쓰지 않았나 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이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그래서 아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사울 왕 때, 다윗이 한 10년 망명생활할 때, 그 다음에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도망갔을 그때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내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자로 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나쁜 것을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 하는 자로, 하하 웃는다는 거죠. 근데 그 웃음이 좋아서 웃는 웃음이겠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은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소하는 자들이 비웃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16절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주를 찾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좀 기뻐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 하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으니까 광대하시다 할 일이 없죠. 자, 17절 마지막 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사실 이제 다윗이 만약에 가난하고 궁핍한 때가 있었다면 다윗의 일생에 아마 한 2번 정도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400명이 다윗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조금 뒤에 600명. 그러면 남자들만 600명이니까 결혼하면은 곱하기 2, 1200명. 거기다 아이들 있고 어른들 있고 이러면은 아마도 1000수백 명을 다윗이 먹여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강좌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뭐 돈 많은 과부들은 사랑이 없어도 그냥 다윗이 결혼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압살롬의 난을 피해가지고 길앗 그 마하나임까지 도망갔을 때에 사실 다윗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바르실레라는 나이가 80이 된 그런 노인을 잘 만나가지고 노인이 이제 다윗을 공교했던 그런 일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가난하고 궁핍한 때가 이제 다윗에게 있었는데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아마 다윗이 압살롬이 왕이 돼가지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기드론 시내를 맨발로 건너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까지 도망갔던 그때에 아마 이런 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권의 마지막이죠. 41편. 41편이 이제 1권의 마지막이고 42편부터 이제 2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역시 40편과 똑같은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음이요. 개역개정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할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실 목회하면서 구제하는 헌금을 늘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실천을 못한 게 하나 있어요. 이름도 지어놨는데 무슨 이름이냐?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 예물 드리고 11조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건축 예물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이삭 죽기 헌금. 구약 성경에서 이삭을 허르거든 주지 마라 그러죠. 누구를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이삭 죽기, 구제할 수 있는 예물, 그거는
30분의 1 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하루라도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어디 나가서 봉사를 하든 몸으로 봉사를 하든 그렇게 못하면은 월급의 30분의 1 이제 교회에 내 가지고 그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생각만 하고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사실 남을 도와주다가 재앙의 날에 목숨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여러 사람 있겠지만은 특별히 예레미야가 그 우물에 빠졌을 때에 에벤멜렉이라는 구스 사람, 그 시드기야가 그 신하들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뭐 네 맘대로 해라 하니까 예레미야를 물 없는 우물에다 빠뜨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가가지고 왕이여 그 산 사람을 우물에 빠뜨려 놓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드기야가 그럼 네 가가지고 건져줘라. 그래서 3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겉옷을 전부 이렇게 끈으로 엮어가지고 옆구리에 이렇게 끼수시오 해가지고 건져 올려줬잖아요.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때에 너는 노량물을 어둠같이 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져 주시리로다.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마 다윗이 어렵고 궁핍할 때에 자기를 도와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도와줬던 그 사람들을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찬송가를 528장 부른 이유가 이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병든 몸을 고쳐달라는 찬송이죠. 자,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현재 다윗은 내 육신이 병든 것도 고쳐주었어야 되지만은 내 영혼이 범죄해서 쇠약해졌기 때문에 빨리 고쳐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5절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저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하며. 사실 이제 다윗이 그 3장부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원수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원수들이 다윗이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때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꼬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6절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광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렸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사실 뭐 일지 했는데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다윗이 이렇게 그렇게 할 때도 육체도 별로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수척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너무 상심해서 몸져 눕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그가 곧 죽을 거야. 그 이름이 이제 멸망받을 거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9절. 나의 신뢰하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사람이 대표적인 다윗을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그 이제 아히도벨 얘기가 사무엘하서 15장부터 17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잖아요.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네 뭐라 그럼 내와라 하니까 내게 군사 12,000명만 주십시오. 지금 따라가가지고 다른 군사들 뭐 죽일 거 뭐 있어요? 다윗만 죽이고 하면은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후세라는 나이 많은 모사가 아이고 아히도벨이 모락 베푼 거 그거 좋지 못합니다 하고 이제 후세가 다른 모락을 베풀었는데 압살롬과 그 신하들이 압살롬이 아니 후세가 모락을 베푼 거지 아히도벨 모락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하니까 아히도벨이 17장 사무엘하서 17장 23절에 보면은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에 같이 떡을 먹던 가까운 나의 친구 아마도 아히도벨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일으키사 나로 저희에게 보복하게 하소서.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이 화가 상당히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도한 대로 자기가 고향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자, 12절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세우시나이다. 마지막 13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에 가서 목매어 죽고 난 뒤에 압살롬도 요압과 전투에서 죽지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난이 완전히 평정되면서 큰 회오리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 빠졌다가 자기 발을 하나님이 건져주셔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데까지 이렇게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한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다윗의 생애가 찬송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항상 어렵고 힘든 것들이 지나가서 그래서 반석 위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